오늘 세상을 깨우는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깨우는 소리가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침에 자녀를 깨우시는 엄마의 그 목소리도 있고, 또 시계 자명종 종소리도 있고, 또 시골에는 닭울음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을 깨우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깨우는 소리는 자명종으로도 안 되고, 엄마의 목소리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소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 또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을 대변해서 자녀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이 소리만이 영적 세계를 깨우는 유일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깨우라고 하시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즉 그 영혼들을 전부 깨우라고 했습니다. 전부 잠자고 있으니까 일단 깨어나야지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의 그 길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워주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에는 사단이 지옥으로 이끌든지 또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끈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그냥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안타까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반드시 아버지 어머님 그 뜻을 마음 육배에 깊이 또 아로 새겨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자명종 소리, 또 영적인 하늘 어머니의 음성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 계속 봅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외침들 반드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일어나야 될 예언의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상을 깨우는 이런 소리를 발하라고 일러주신 장면이 있죠.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더라고 했습니다. 요나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깨우라고 했는데 그 순간 요나는 니느웨로 간다는 그 사실에 대단히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요, 또 적국이요, 또 종교도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어떤 재앙의 그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이 전했다가는 가자말자 이건 뭐 죽기 십상이다.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요나에게 벌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안겨주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라는 먼 곳으로 그 당시에 유럽 지역으로 결국
도망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욥바라는 그 지역에서 다시스는 2000km 이상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까지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 가지 그 요나를 깨우쳐 주시는 환경을 만드셨고, 결국 요나가 깊이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12만 명의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회개시키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 선지자들입니다. 세상을 깨우게 될 때에 그들의 잠자는 영들이 전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믿는 종교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종교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대적했고 회방했던,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그런 국가였는데, 그런 국가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그 자체가 도무지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진행을 하고 보니까 잠자고 있던 그 영적 세계가 전부 이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그들이 몰랐던 그 하나님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제 은혜의 역사가 요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죠.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전부 알려서 깨우라는 얘기죠.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도 다르고 또 이스라엘을 그동안 대대로 조상 대대로 괴롭혀왔던 그러한 나라였고, 그리고 또 강국이고 여러 면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쳤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니느웨 성 사람 12만 명이 그 깨우는 그 소리에 의해서 영혼들이 다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늘날 이 시대 종교가 다르다, 환경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게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요나의 생각에는 그렇게 전했다가는 니느웨 성 사람으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연출될 줄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어떤 놀라운 환경이 요나의 그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세상을 깨우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다 외쳐 증거할 수 있는 요나의 음성과 같은 이런
확실한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상을 다 깨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자, 여기 요나의 역사도 이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파했던 초대교회 그 역사 가운데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고 하면서 이와 같이 힘차게 외치니까 이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3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 즉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소리, 하나님 전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이와 같이 전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깨어나도록끔 자동적인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한 사람 개인에게 전파하든 여러 사람에게 대중에게 전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심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전도를 하게 된다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앗을 심때 생명력이 없는 죽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파해 두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작용과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니느웨 성 사람과 같이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렇게 여러 세대를 통해서 괴롭혀왔고 방해해왔던 그런 나라조차도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자복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운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각 나라마다 핑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길들을 자꾸만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해외에서도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보십시오. 우리의 소리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요 새벽을 불러오는 다구름 소리와도 같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울려주고 알려줘야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죠. 잠자면서는 아무리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깨어나야지만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에 있다고 하니 그게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게 되고 성경을 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을 죄사함을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구나 하는 사실도 깨우치게 되고 또 주신 모든 진리의 가르침, 안식일, 유월절, 새언약의 모든 절기를 그 가운데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영혼들이 회개의 길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귀를 열도록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지구는 결코 큰 곳이 아니라는 것 우주에서 보니까 좁쌀만 하지 않습니까? 좁쌀보다도 더 작은 어떤 반점에 불과한 그런 세계니까 이제 하루속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깨우는 이 외침을 자꾸만 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4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2절입니다. (13장 42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다 이제 깨움을 받은 것이죠. 잠자고 있었던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우는 소리를 바울의 음성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음성에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닭이 아침에 꺾여하고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역할이 바로 세상을 깨우는 역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시계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의 그 깊은 잠을 깨우기 위해서 닭이라는 이와 같은 동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깨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목소리는 보통 목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베드로가 열심히 했고 바울이 열심히 했고 또 요나가 열심히 그 일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주위의 모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깨우는 이 일이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다 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새 언약의 진리를 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함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 가운데 보여주신 장면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모두가 우리 음성이 그냥 보통 음성이 아니구나,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하시고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어두움에 잠들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다 깨워내는 그런 음성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우리 앞에 아주 거대한 장애물처럼 적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질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던 그 보호막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에 있던 적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의 음성에 이와 같은 권능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고,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개인의 능력으로서 뭔가를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깨워나가고, 나라를 깨워나가고, 또 세상을 깨워나가고, 온 지구를 깨워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역사 가운데서도 모두가 외치니까 역사가 일어났고, 또 기도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모두가 외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고 잠잠하게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깨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만큼, 깨우는 만큼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깨워야 됩니다. 자꾸 깨우고 또 깨우쳐주고 알려놔야 사단의 세력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의 그 용사들이 그냥 얌전하게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미디안의 군대를 전몰시키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외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이웃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친지든 직장 동료든 누구라도 우리는 자꾸 깨워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버리십시오. 깨우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니느웨 성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서 진행하는 우리 복음이 꼭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큰 영광의 기쁨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이 되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